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서신서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바울 서신은 좀 특정한 어떤 교회, 지역,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서신서들은 좀 좁힌 어떤 좁은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곳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좀 이렇게 모호하고 아니면 좀 더 넓은 지역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지다 해서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전체에게 보내는 이 회람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회람이라는 건 돌려 읽는다는 거죠. 그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을 다르게 또 이렇게 일컫는 말이었죠. 우리가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냥 한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한인 다 같은 말인 것처럼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게 언제 쓰였는지 어디에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성경 내용과 이 역사 기록을 좀 살펴보면 AD 70년 즈음에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 네로 황제가 대박해를 했을 때거든요. 이 로마 안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네로 황제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때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위협들과 또 그 가운데 또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걸로 인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고난의 때에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반면에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경고를 주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반복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소망을 제시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에 묶여있던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밑에 또 보시면 있고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또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 12월 12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12.12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기에서 혹시 서울의 봄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은 저보다 다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 격동의 시기를 사신 분들은 12.12 하면은 딱 그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12.12 해보십시오. 근데 요즘은 알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단어만 딱 얘기해도 알아듣죠.
예를 들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사실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잠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알 거라는 그 전제하에서 예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거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알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구약의 내용들을 알 거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도 있었는데 그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또 너희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꼽는 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또 구약의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 유익이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4년 넘게 썼는데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그 폰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그 비싼 거, 좋은 것들을 또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건 사실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비싼 폰 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폰은 뭐 그 정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이건 그냥 2000년 전에 힘들었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지, 우리가 이렇게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질병보다 내 손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그 손해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박해에 반하는 이 풍요로운 사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이때에 히브리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매번 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주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연말 연초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야고보가 과연 어떤 야고보냐 하는 물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동명이인을 그렇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
성경 인물도 그렇고 지금 서구 사회만 가도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형제 되는 야고보도 있었고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을 텐데 과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편지의 문체를 봤을 때에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원어를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말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과 여러 가지 쓰는 단어와 이런 것과 야고보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당시 유대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베드로와 더불어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것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다 보면은 다 평안해 보이시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죠.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원교회는 매달 세례를 광고하고 또 세례를 주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도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우린 사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일상의 생활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 앞에서 내가 선포한다. 이것은 모든 사회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모시고 살겠다. 이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말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끼리 정말 서로 돕고 힘이 되고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렇게 안내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제가 조금 남들과 다른 이력이 대학교를 한국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은 미국에서 했고요.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입학을 하고 한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남들 봐서 좀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학위는 똑같이 2개밖에 없는데 학교를 좀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학교를 뉴욕 동부에서 마치고 17시간을 운전해서 중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보통 미국은 9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8월 말에 갔거든요. 개강하기 전까지 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된 거죠.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교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냥 멀지 않은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예배 시간에 거의 다 돼서 갔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즈음에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래에 그 엘리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차를 마시고 저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내려갔더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인사하지 않지만 미국 문화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다 인사를 하거든요. 잘 지내, 뭐, 오늘 어떻게 지내니? 뭐,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처음 본 사람인데 예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되게 친한 척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제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친절한 눈으로 나이스하게 쳐다보며 얘기를 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동양인 작은 남자애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이죠? 혹시나 얘한테 말을 걸었다가 얘가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유색인종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드문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백인들만 있는 곳에 제가 나름 주의를 하고 또 양복을 이렇게 딱 격식을 차려입고 갔거든요. 싫은 거죠. 쟤는 잘 모르는 애인가 봐. 눈치도 없는 애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거는데도 계속 저기에 있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니 신학교에서 소개를 해주는 정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나?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나? 예수님도 사실 백인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에 가시면 배척당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만 탓할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 분들을 차별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좀 생각이 맞지 않고 뭔가가 좀 다를 때에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차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야고보서를 읽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2023년에 나온 신간 중에 책 제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 닥치기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입 닥치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뭔가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이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말을 아끼는 것, 말을 삼키는 것이 오히려 힘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도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일단 우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상처 주고 아름답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를 통해 나오는 말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기 다툼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 다툼은 여러분들 왜 생깁니까?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욕심을 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비방을 하는 말이 생깁니까? 비방은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관 자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야고보서는 부자들을 또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꼭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비판은 그 재물을 모을 때에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 나오는 그 예도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취하여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협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라. 아멘.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뒷부분을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대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친히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의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던 이 튀르키예의 북서쪽 쪽에 보면은 이 로마령의 여러 지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식의 큰 지방이 있었는데요. 그곳 5곳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였습니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륙 아시아가 아니고 이 지방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북서쪽에 이 5곳에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들 또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고난 때문에 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방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풍족하게 이민 생활을 우리가 예전 같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6, 7년 정도 미국에 살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사는 분들도 지금도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니고 또 특별히 이 가운데는 또 로마에 있다가 추방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또 쫓겨간 곳에서 또 쫓겨나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또 그 가운데 또 박해가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라고 사도 베드로 또한 이 바벨론, 그때 그 속세의 그 중심이었던 그 로마, 거기에서 이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진짜 아무 잘못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주의 위로와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죠. 무엇보다 베드로 전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그 택함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고난 앞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빌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까요? 우리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선을 베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격하고 그들이 돌아설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 남편이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이렇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을 때 그 참아야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참으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참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에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할 능력이 없지만 이미 참으신 승리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이겨낼 수 있는 놀라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는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 고백과 당부를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였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길 바라는 그 마음을 새겨서 적은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전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종용한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 앞에 흔들리는 이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뒷장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신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그냥 같은 반열이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현혹하는 말과 달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주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십니까? 그보단 사실 후회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밖에 내가 못했나, 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일터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올 한 해도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아쉬움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생각에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도 제대로 된 결승점에 이룰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출발점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과 연초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좀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읽을 때에 사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일단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듭니다. 힘써서 뭐를 해야 하나 봤더니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너의 삶을 봐.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 더 힘써서 자, 형제 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계속해서 제 등에 하나씩 짐을 얻는 듯한 그런 부담감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써서 살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제가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출발점을 이렇게 잡고서 내 삶을 좀 개선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죠. 쓰러지게 되죠. 힘겨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무엇을요? 믿음의 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덕을 줄 것이다. 여러분, 덕스럽다, 덕.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성경에서 이 덕은 우리 강단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랫대라는 단어예요. 이 아랫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덕스럽다, 이것은 굉장히 빼어나다, 굉장히 탁월하다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어남,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봤을 때에도 참 탁월한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근데 그 탁월한 사람들이 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성을 쌓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탁월함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을 주실 때, 이 탁월함을 주실 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쌓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넉넉하게 이것을 흘려보내면서 그 안에 이 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 덕이 있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나의 관역이 어딘지를 알 때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덕스러움을 주시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목적, 나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덕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탁월함을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식은 여러분들 정보가 아닙니다. 우린 요즘 검색을 해서 많이 얻는 그 정보를 지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침 강단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안다라고는 서로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 매주마다 보기 때문에 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 누구랑 친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든 분이 아니죠.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또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알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절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요일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분들은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절제를 위해서 상황만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을 바꾸고 무언가를 좀 이렇게 뒤틀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배우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돈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주어진 조건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견디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질서 있게 조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경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경건은 다시 말해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형제 우애가 나오는데요. 형제 우애는 단순히 집 안에서의 형제들끼리 사이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별로 돌아보지 않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저서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건으로 얘기되는 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지금 형제 우애로 이야기되는 이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수직을 하나님 사랑, 수평을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균형이 맞아지면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수직적 관계만 계속 세우고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 우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들고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 우애 위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사실 이 아가페는 여러분 요즘도 계속해서 신조어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 없던 말인데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라는 말도 사실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하나 올라가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연말 연초에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것들을 새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사실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하나 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하나 삶을 정하는 것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고 삶이 지금 지탱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도 제가 오해했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읽을 때마다 보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너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 자신을 맡겨드리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나 십자가 지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자의 삶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시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내가 맛보지도 않으면서 아직 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 유행가를 들어보면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내 귀에 맴돌았던, 많이 들었던 그 사랑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 매일매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더 말씀 시간이 벌써 50주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펼쳐가며 하나님 하늘을 시작했는데 벌써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하나님 한숨 짓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잠기며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또 예배당을 나설 때부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차옴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